이번 주 들었던 소식 중에 제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과 11가죠. 이제 실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는 꼭 한번 어디서 누군가와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실현이라는 것은 저도 뭐 많은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곳마다 이제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께 언제나 여쭈는 것을 늘 봐왔거든요. 제가 이 주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빠른 시일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만큼 저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항상 주인공이 성장하는 요소가 있으면은 뭔가 시련, 어려움 그런 걸 이제 이겨내면서 이제 그 주인공이 뭔가 기쁨이나 깨달음이나 아니면은 무언가의 보상을 얻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바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시련이라는 요소인 건데요. 오늘 저희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저희 한 해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요소가 되는가? 제가 엘렌 여사님의 글을 이것저것 봤지만 항상 이제 이번에 저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 또 계시록 아니겠습니까? 다니엘과 계시록. 그 부분 연구할 때에도 느꼈고 화인 여사님 글을 읽을 때도 느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에 참여한 자, 큰 환난을 통과하여 올라온 자들, 그런 사람이 하늘의 최상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거를 계속 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편 내용을 봐도 내가 의의 길에 따라가다가 설령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항상 큰 환난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계속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큰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언젠가 무조건 한 번 이상,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큰 환난을 이겨내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실까?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은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그분은 함께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 고난 중에 여인이 나았던 것은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께 손을 뻗었기 때문이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 주님을 원망하게 만드나 그보다 더 큰 그림이 있으며 믿는 자에게 주어진 도전은 막막한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고난 앞에 그분이 함께 하심을 잊기가 쉽지만 이면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 그러니 의심을 버리고 주께서 붙드심을 기억해야 한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망과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결론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네, 1회서지부터 그럼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같이 설교했던 내용이죠. 마가복음 4장의 얘기인데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배 탔다가 죽을 뻔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혹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으며 혹시 우리도 그런 반응이었나?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보여주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나타내는 모습들이 이제 어떤 걸 보여줄까 살펴볼 건데요. 제자들이 풍랑에 만났을 때 일단 살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지요. 혹시 나 이대로 죽는 거 아니야 하고 살기 위해서 공포와 불안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뭐 짐도 버리고 뭐 노도 줘보려고 하고 뭐 동무서주하고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한테 원망하면서 이야기를 던졌죠. 주님, 왜 우리 여기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왜 안 도와주시냐고, 선생님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다 죽겠어요, 이렇게 질문 던졌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공포와 불안에 크게 시달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은 즉시 불만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나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제자들하고 우리들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주는 모습은 곁에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그것을 잊고 홀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살기 위해 모든 노력과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결국 아무런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런 스토리를 한두 번 본 게 아닌지라, 또 큰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거 해결될까요?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이제 그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설령 해결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항상 하나가 해결돼도 또 불안해하고 계속 그렇게 지내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불안함을 쫓는데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고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또 왜 돌보지 않냐고 따지면서도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또 찾는 과정을 또 겪고요. 근데 이 내용을 성경에서 왜 기록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걸 왜 기록하셨는가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 없이 지옥을 떠돌아다니는 사람 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공부 외에는 없었어요. 그 아이의 공부를 돕기 위해 아버지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는데 항상 돌아오는 것은 원망뿐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아이가 아버지한테 계속 뭐 이렇게 화를 계속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저와 친한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아들한테 혼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더라, 이렇게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분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신앙을 더 잘하는 것을 원하고 또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성실히 가는 것을 배우고 달란트를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를 돕기 위해 항상 옆에 있는데 이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한테 계속 모욕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저는 이제 아들한테 뭐라고 화내고 소리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러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누구누구야, 얘야, 앞으로 너를 돕기 위해 너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다.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아버지인 내가 이렇게 널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심지어 나는 너한테 특별히 보수를 받지도 않아. 그냥 널 도우려고, 널 사랑해서 아끼려고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사심없이 돕고 너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매번 열렬히 비방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 아니면 혹시 너가 열렬히 이렇게 비방하는 게 뭔가 타당한 근거나 이유가 있냐? 내가 너에게 속상하게 한 게 있으면은 얘기해봐라. 내가 혹시 들어보고 또 그래 생각을 하겠다. 근데 그 아들이 듣기에도 본인의 행동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니요, 저는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아빠 말이 타당해요. 근데 왜 항상 나에게 이렇게 늘 화를 냈니? 하고 다시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화가 나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너가 지금 공부하다가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만약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면, 그리고 잘 해결할 방법을 잘 모를 때에는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함께 해결을 하면 돼. 근데 그러지 않고 비난부터 먼저 들으니까 내가 너무 상처가 되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 정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를 끝냈지만 그 다음날에도 그 아이는 아버지한테 또 화를 냈다가 험칫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 얘기가 사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한테 늘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늘 그런 일을 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 도와주시지 않거든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도와주려고 대기하시고 또 자신의 모든 존재와 시간을 할애해서 늘 우리 곁에 계셔주시고, 또 뭔 얘기 하나 혹시 도와줄 거 없나 늘 옆에 이렇게 머무시는데, 왜 우리는 항상 도와주려고 하는 예수님께 항상 원망을 돌리냐는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사단에게는 불만을 표현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거 사단의 계략 때문에 또 우리들도,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또 힘들어지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단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보셨나요? 안 해보신 분 있고 해보신 분도 계시군요. 참 기묘합니다. 이게 저희는 선하게 대쟁투에 대해서 물론 모르는 교단도 있지만, 제가 이 교단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선하게 대쟁투가 있습니다부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사단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설명을 듣고 또 성경으로 확인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도록 근본적인 괴롭힘을 주는 존재는 사단이고,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건 예수님이신데, 정작 성도님들한테 그리고 저한테도 늘 항상 불평불만을 듣는 거는 늘 예수님이었다는 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의 관계를 알고 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좀 많이 억울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능력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랑을 다 가져가실 수도 있었지만,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도 사랑만 딱 주고 가신 분이시거든요. 반면 사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나 예수님 때에도 지금도 모든 존재를 다 죽여가면서 희생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정리가 되면은 이제 힘들 때에도 예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왜 줘요? 막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이거 또 사단이 나에게 또 이거 괴롭힘을 또 주고 있는 거구나. 또 예수님한테 최소한 비난을 던지거나 원망을 던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좀 안타까운 게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평생 신앙하는 과정 동안에 사단에게 적대를 하고 사단에게 투쟁을 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예수님께만 온갖 불평불만을 다 토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좀 저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런가 하니까, 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아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불평불만 계속 했던 것처럼, 그거 보면서 참 아직 얘가 사랑을 모르고 예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계속 범해왔다는 것이죠. 자, 이게 예수님의 풍랑을 만났을 때 제가 느꼈던 거고요. 풍랑을 만났을 때 더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요나의 경우인데요. 요나의 경우에는 그 풍랑이 자신의 죄 때문에 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괴로워가지고 살려고 물건 버리고 다 똑같다는 거죠. 사람이 어려운 일 생기면 살기 위해 투쟁을 다시 시작하니까. 요나 당시에도 뱃사람들이 버리고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신 찾으면서 막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뭐라고 했을까요? 어쨌든 우리만의 신님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는 과정도 나오고 하는데, 요나는 그냥 포기하고 밑에서 숨고 들어 누웠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 빠졌을 때 또 어떤 반응을 보여줄 수 있나,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내가 나쁜 자식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한테 막 투정 부리고 화낼 수도 있고 한데, 요나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도 이건 내 탓 아니야 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냥 그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해결하려고 투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술 마시고 쓰러져 있고 잠들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요나의 경우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 난 모르는 일이야. 난 해결 못해. 아니야. 그냥 다 잊고 자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요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의 평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다면 분명 달랐을 거예요. 모두에게 평안이 오고 행복을 다 같이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예시가 바로 바울의 예시입니다. 바울도 난파를 좀 여러 번 당했지만 사도행전 마지막에 로마로 건너가면서 난파당한 기록이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풍랑이 심하니까 또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또 자신의 모든 금은보화 다 버리면서 야 이거 어떻게 살지? 막 했단 말이죠. 식량은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식량이 없고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오병이어처럼 식량 뿌려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배에 식량이란 짐이 있었는데 그냥 이거를 로마 사람들이 못 먹게 놔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폭풍이 그치지 않고 불안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구원의 여망도 다 사라졌다. 이게 그 공동체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량을 왜 안 먹었을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근데 목숨을 방어하기 위해 전혀 쉬지를 못했구나,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14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긴 기간 동안 왜 안 먹었나? 사람이 전쟁이 나더라도 그래도 3일 정도 지나면 밥을 먹을 것 같은데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육지로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이걸 함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이거 먹지 마 하고 막 관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버티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보통 미래가 불안하면은 돈부터 아끼고 그러잖아요. 아, 이거 없으면 우리 죽을지도 모르니까 최대한 아껴야 돼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계속 돈 모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도 좀 그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바울이 혜성처럼 아니죠. 그때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거든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저 로마로 꼭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도 또 자비로운 분이셔서 어제 또 천사 보내셔가지고 또 같은 말씀 주셨어요. 저희 아무도 안 죽는데요. 귀중품을 좀 잃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로마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걱정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켜주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도우려고 늘 곁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꼭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 이루어질 거예요. 저희 맛있게 밥 먹죠. 이런데 이게 설득이 돼가지고 진짜 다 같이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물론 한 번 나오긴 하는데요. 항해사들이 자기들 사겠다고 막 배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히긴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이기적으로 자기만 살려고 하거나 불안에 떨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울의 주도 아래 다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로마로 다 같이 이동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평화가 점점 회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여망은 없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언에도 우리는 행복할 상황이야. 우리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것을 굉장히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정말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다 같이 경험을 하죠. 그래서 스스로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믿는 신앙의 증가구나.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 다른가 사람들은 많이 물어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재난에 다 피해가고 복권 당첨되고 죽을 때까지 절대 그 병도 안 걸리고 그러냐. 그렇게 광고하는 교단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남들하고 똑같이 어려운 일 실현 당합니다. 괴로운 일, 눈물 흘릴 일 분명 있을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도 얘기한 바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진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변치 않은 사실이에요. 근데 무엇이 다르냐면, 그런 모든 순간에도 평안을 잃지 않고 행복을 잃지 않는다.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유일한 차이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좀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항구적인 영원한 평화가 마음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부터요.
뭐 천국 여기서 괴롭고 살고 불안에 떨고 눈물 흘리고 뭐 쓰러져 있다가 천국 가가지고 아 이제라도 좀 행복하네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 336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하신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온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마음의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평안이 가짜가, 그러니까 정신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쳐가지고 그래도 행복해야지 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앙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럼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월요일 소지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혈루증 여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분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달고 다니는 재난을 사셨던 분인 거죠. 전에 제가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배가 난파당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내 자녀가 불치병에 걸려서 이런 이거는 항구적인 평안, 이건 또 계속 이어지겠네요. 갑자기 팔이 부러졌어 이런 식으로 고난 당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큰 슬픔이 임했다, 갑작스럽게 누가 돌아가셨다 이럴 수 있지만, 이분은 12년 동안 거의 인간답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았다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용기 있게 얘기하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 야, 그래도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무책임하지 않을까라는 상황에 놓인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로 퉁칠 수는 없겠지만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모님께서도 저한테 너무 극렬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못 건네겠다고 이렇게 덜덜 떨면서 얘기하셨는데, 이 얘기를 보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는 혈루증 여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서 긴 시간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함께 복음서 읽어가고 있으니까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베데스다 환자님도 계셨고요. 얼마 전에 설교해 주셨죠? 날 때부터 눈이 머신 분도 계셨고,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렸던 딸과 그의 부모님들 이야기도 엄청 많이 나오고, 또 안식일 날에 이렇게 하늘 못 보고 척추 이렇게 굽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너 나았어 해가지고 고개 폈던 여인도 있고 하죠. 이분이 18년 동안 그 고통을 당했다고 하십니다. 대부분이 10년 이상 그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까 말했던 그 배에 난파당하는 경험보다 더 비참하다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온전한 삶이 회복된 공통된 계기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미 답은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결론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에게 왜 구원이 있었나? 혈루증 여인은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죠. 이제 저분은 저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내가 의지한다면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으면 난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베데스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믿음하고 행함이 같이 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얘야, 너 일어나서 이제 자리 정리하고 걸어가면 돼.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일어나고 걸어가라는 말에 처음 들으면 이게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건가,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이렇게 화냈고 불평, 왜 할 수 없는 거 시키냐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일어나 걸어갔죠. 그리고 평생 아무 보지 못했던 맹인도 마찬가지였죠. 나만처럼 짜증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여태까지 세수를 안 해가지고 눈이 안 나왔나, 아니면은 날 데리고 저기 실로암 목가에 데려다 주시기라도 하시지, 나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라는 거냐, 되게 그럼 진짜 말도 안 되는 요구였는데 더듬더듬거리면서 그 자리까지 또 이동을 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 어떻게 나왔냐? 예수님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저런 행동을 해주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나왔습니다. 고백을 하죠. 18년 동안 굽어있던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나?
예수님이 너 병 놓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이때 단서도 믿었다는 그 단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단서가 없냐면은 나았을 거라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단서가 전혀 없이 그냥 예수님 말만 듣고 그 말 듣자마자 곧 펴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너 병 놓였어 이 말만 믿고 아 그렇군요 하고 제가 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모두 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나를 조롱하는 건가 같은 명령에도 아 저분이 얘기하는 거라면 나를 위해서 했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혈루증 여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보통 가지고 있진 않아요.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순종을 도가 지나치다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그 결과 보통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구나 깨닫게 되고 감동도 받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일은 많지 않아요. 아니면 오히려 도리어 성경을 읽고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거냐고, 아니 안식일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 토요일에도 일해가지고 가정 먹여 살리고 있는 건데 뭐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거면 뭐 내 가족들이 다 뭐 굶어 죽으라는 거냐, 나 토요일에도 일하러 가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경우도 좀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어쨌든 이해가 됩니다. 이게 대부분 왜냐면 대부분 그런 반응으로 많이 시작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달리 질문해봐야 될 게 앞서 얘기했던 이 긴 시간 고통받으셨던 분들은 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됐을까요? 타고난 믿음이 깊었을까요? 왜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결론은 시련이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힘들었잖아요. 그 시련이 왜 있었지? 왜냐하면 그 시련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혈루증 여인도 12년 동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씨름하고 싸우고 하다가 마지막에서야 아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 겸손해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요. 그 시련이라는 것이 왜 있어야만 했는가? 아, 그 기나긴 시련이 사람에게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쉬고 싶으면 본인께 나가라고 하십니다. 혹시 너 쉬고 싶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냐? 다 나에게로 나아오라 하는데 그 누구도 잘 나아가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제안을 하더라도 그냥 터무니없는 제안으로 여기거나 아니 뭐 그분께 의지한다고 바뀌는 게 있겠어 하거나 아니면 나 그분께 의지 안 해도 나 정도면 행복해 하고 안 나아가는 일이 정말 많단 말이죠. 대부분 흘려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시련이라는 것이 아 이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이거 팔복 내용이어서 다들 아마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보통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를. 그런 것처럼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나는 가난하지 않아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언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인데 이 심령이 가난한 걸 깨닫게 되는 과정이 바로 시련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왜 신약교회는 광야에서 그렇게 오래 보내야 했는가? 제가 계시록 읽으면서 늘 궁금했거든요. 1260년 동안 왜 이런 기나긴 핍박을 받았어야만 했지? 마지막 때 교회는 더 심해요. 왜 마지막 때 교회는 앞선 선배님들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도 야, 넌 정말 극심한 시련을 만날 거지만 나와 함께 그 시련 통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 나 근데 그런 극심한 환난을 안 만나고 천국 가면 안 되나? 왜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했는가? 왜냐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어느 청년분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청년분이 떠나기 전에 광야를 지나며 노래 부르고 가셨지 않습니까? 아 최종혁 맞아요 그분이셨죠. 최종혁 청년님 그분이 내렸던 가사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만 내 도움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광야. 나는 그 광야에 서 있네. 그 노래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광야가 정말 잘 쓴 노래예요. 왜냐면 성경을 정말 잘 이해하고 쓴 노래였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은 더 심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어야만 했는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죽어야 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반역을 10번 이상 저질러서 그래서 못난 사람이어서 40년의 형벌이 필요했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8장에 왜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너가 그냥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걸 너에게 알려주려고 그랬다. 너의 마음을 낮추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행복을 주려고 그랬다. 너가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기억을 해라. 넌 이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거나 아니면 특별한 질병 걸린 것이 없었다. 근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광야길에 걸어가고 시련을 만났지만 힘든 것 같고 괴로운 게 맞지만 그 과정 속에서 늘 하나님의 보호를 늘 경험하면서 지냈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과 하나님, 나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게 복 주시려고, 나 구원 주시려고 이 광야 걷게 하신 거군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기도 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강해져서 여호수아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믿음이 좋은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하고 같이 지냈던 그 세대가. 그래서 자신의 발버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랑으로부터 사는 것을 알려고, 그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시련을 허락을 한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마 다들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아마 시련당했을 때는 보통 기억을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부터 15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래서 형벌당하려고 그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그를 인하여 찬송할지라. 달리 말하면 광야길을 걷게 하심은 구원을 얻게 하고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너무 힘든 일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냐? 이게 형벌이 아니라 이를 허락하신 분의 뜻이 무엇이었냐?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그분의 손길 안에서 평안을 얻는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허락될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가볍게 이야기할 내용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너가 나처럼 당해봐라. 10년 넘게 고생해봐라. 아니면 소중한 사람을 일시에 다 잃어봐라. 왜냐하면 저도 청년회장 시절 때 전도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 받으시더니 차 운전하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셨는데 그분이 누나가 계셨거든요. 그 누나의 일가족이 누나 빼고 하루에 다 죽어졌거든요. 교통사고로. 저는 그런 경험 한 적 없어요. 그런 괴로움 경험한 사람은 너가 그런 거 안 당해봤을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짐을 던질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또 실제로 목회실에 발로 차고 들어오면서 하나님,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내가 소중한 아내를 잃는 경험을 해야 되냐고. 저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거 알아요. 저 그분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아내하고 지금이라도 몇 년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근데 그분은 제 기도를 외면하셨다고. 이 고통이 내 구원에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고. 압니다. 그 고통 저는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저는 그치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그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과정이라고, 그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과정을 겪는 거라고. 그래서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한다고. 사실 저 역시 그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고 괴로웠던 문제들은 저 역시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4, 5년 정도이지만 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만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때때로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자포자기할 때도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그 일이 저를 예수님을 더 만나게 하는 일이라는 걸 저 역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외치는 것 외에는 달리 위로할 말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그 역사가 그분께 정말 행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당한 일을 경험을 해볼까요? 화요소지에서는 욥이 이런 재난 당했습니다 쭉 나열해 주시니까요. 그분이 어떤 일이 당했나?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신이 괴사합니다. 아내의 애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물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너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조금 더 욥기를 읽다 보면 아내는 이제 저의 숨 쉬는 것마저 싫어합니다, 이런 욥의 고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위에 거 중에 하나만 당해도 힘든데 나를 최고로 날 의지해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동반자마저 나를 외면한 상황이고,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친구들이 나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상황에도 놓이게 되고, 나 정말 너희를 사랑했다 이런 표현 되게 많거든요. 나의 의지하고 나이가 구원을 바랬던 친구들이 나를 이제 원망하고 핍박합니다, 뭐 이런 고백도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끊어졌습니다. 심지어 이게 결정타 아닐까요? 예전에는 소통이 되고 기도하면 들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의 답변이 전혀 들려오지 않아요. 뭐 그분께 버림받은 것 같아. 심지어 이런 상황 속에서 답변이 오지가 않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 속에서. 근데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것이죠. 일단 재산 다 날리고 아들을 다 잃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으니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저는 별로 어려운 일 안 당하고 조금만 피곤해도 하나님 이게 뭐냐고 막 소리 질렀던 것 같은데, 이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리고 건강을 잃고 전신이 괴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래도 아프고 힘들고 해도 좀 외모라도 좀 멀쩡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온몸에 염증이 다 생기시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내의 사랑을 잃었을 때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지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분 대체 뭐지? 그리고 친구들에게 핍박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에게 핍박당하는 과정 속에서 내 알기에 전능자가 살아계신다, 나는 그 부활하고 새 육체 속에서 그분을 만날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아니, 그 전능자님이 지금 한마디도 답변도 안 주고 계시는데 그런 고백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은 뭘 했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어요. 여전히 불충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23장 8절부터 쭉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이게 제일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들려오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과 언약을 늘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근데 욥은 지금 저는 배경을 알거든요, 이런 일을 왜 당했는지. 근데 욥은 이런 배경이 왜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왜 가셨지? 이게 마지막 장에서도 계속 친구들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고 위로하는 과정이 또 나온 거로 종료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실제 배경을 알고 있는 우리에겐 좀 더 난이도가 낮은 문제이기도 하며, 또 욥이 이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이 욥의 반응이 중요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배경을 알면.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다 선악의 대쟁투라는 배경에서 나왔거든요. 욥기 처음 시작할 때 사단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게 그냥 만나고 대화한 게 아니라 첫 주장이 뭐였냐면은, 저는 온 지면을 두루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 그때는 없었겠네요. 어쨌든 중국 땅 구경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내용을 보면 온 두루 다니는 이 사단이 온 두루 다녔던 이유는 뭐냐면, 믿음을 잃게 하고 삼키려고 돌아다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장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이제 이 지구는 제 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절 숭배해요. 하나님 편 아무도 없어요. 다 저를 경배합니다. 제가 온 땅 두루 다니고 다 제 편으로 포섭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 대한 권한을 저에게 넘겨주시죠,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야, 너 아직 그 땅 다 점령 못했어. 욥이라는 사람을 봐. 얘만큼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어딨냐고.
얘가 있으니까 아직 너 지구 점령 못했다 하면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련을 당했을 때, 만약에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 하나님 싫어요 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던졌다면 사단이 이긴 거였고요. 만약에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면 하나님이 승리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건데요. 이게 모든 시험과 재난을 당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응을 하면 우리의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게 영광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싫어하고 관계를 돌리고 등 돌리면은 우리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자녀로 편입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든 시험과 재난 속에서 우리가 각자 반응들이 다 있잖아요. 그때 반응들이 영혼을 결정하는 가시적인 지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분들은 시련 당할 때 크게 도리어 기뻐하셨죠. 근데 왜 기뻐하나?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하나니, 환난 중에 우리는 짜증을 내나니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뻐하나니, 왜냐하면 인내가 연단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소망이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이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을 알기 때문이거든. 이렇게 고백을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야고보도 계속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떻게든 환난을 만날까 봐 무서워하잖아요. 환난 당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불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안한 것, 뭐 삶이 망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이런 것도 맞지만 나 조금이라도 더 괴로운 거 덜 만나고 싶은데 하면서 늘 불안에 떨잖아요. 미래에 만날 환난, 뭐 내 자식이, 내 건강이, 내 재산이 온갖 위험이 오면 지금 평온해도 나중에 환난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믿는 것은 여차여차 할 때 제발 환난은 아슬아슬하게 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음으로 신앙하지 않았나 싶지만, 근데 그렇게 믿어도 오히려 더 불행하며, 그럼 하나님께서 왜 환난을 허가하셨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절망을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다 잠들 거거든요. 언젠가 죽음이라는 것은 꼭 경험을 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거는 결코 피할 수 없어요. 돈이 많아도 아니면은 뭐 위대한 자녀들이 있어도 경험을 꼭 합니다. 그때 이 욥과 같은 믿음, 초대교회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 경험들, 이 시련들이 나를 하늘로 인도하는 과정이며, 그리고 이 시련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그분께 영광이 되고, 여태까지 사단에게 열심히 두들겨 맞았잖아요. 여태까지 사단한테 늘 괴롭힘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사단에게 확실하게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방법이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 모든 걸 알면 삶에 대한 태도와 마음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사단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영생은 무엇이냐? 고생은 조금 하고 상은 태산처럼 받는 것이다. 환난은 되게 경한 것 같다. 바울이 당한 환난은 그 누구도 당한 적 없는, 예수님보단 덜 당했지만 웬만한 신앙인보다 더 큰 환난 당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보니까 이 환난은 되게 경하고 보상은 너무 크더라.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는데 그것만큼 보상받는 게 아니라 환난은 당했는데 그 이상의 보상과 축복이 나에게 있더라. 이것들을 알면 좀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 수 있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엠마의 소지는 간단합니다. 이 시각 차이가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거 보면서 저거는 우리 인생 끝났다, 내 구원자가 처참하게 거절하고 죽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에 희망이 없다 생각을 한 거고, 예수님은 이거야말로 인류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계획과 과정이었다, 엄청 중요한 사건이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소중한 사건이다. 너희가 이거를 좀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야 라는 걸 깨닫게 하고 시선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 과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성경을 읽는 일의 중요성인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 이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올바른 시선을 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세상사를 보는 그리고 역사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생기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은 망했다, 힘들다, 괴롭다, 난 재앙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생각의 계획은 평안이야 라는 말을 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감으로, 그러니까 지금 성경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제자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거를 읽어나감으로 다시 올바른 시선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일이 지금 이 일이 왜 있었으며 이 일이 왜 허가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려움 허락하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하신 게 맞았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읽을 때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 입교했는데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 섬겨야 되는 분이 이거 좋은 책이라고 했으니까 읽어야지 하고 읽었는데 처음에 재미없게 읽었지만 읽어가면서 내용 이해 다 안 되는데도 삶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좀 위로가 됐어요. 아마 전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이 채찍 만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읽었는데도 이렇게까지 남을 위해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 친구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읽었단 말이죠. 그거와 같이 성경을 읽는 일이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엘리야 화면 잠깐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왜 엘리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여기 수많은 적군들이 다 둘러쌌다고 우리 어떡하냐고 죽은 거냐고 사환이 물어볼 때 아니다. 너 아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 보이는구나 하고 기도하고 완전히 열어줘 천만천사 다 보여주게 했잖아요. 그러네 하고 위로를 얻었잖아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장 내용은 간단합니다.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시선을 바뀌어도 이게 역사가 바뀌어도 아까 보여주렸던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시선이 바뀌어도 그때 여전히 힘들거든요. 우리가 세상 보는 시야가 바뀌었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구나. 알았어. 그래도 여전히 힘들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소망을 얻을 수 있는가? 화인 여사님도 괴로워하면서 비참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로 이끌려가는 경험을 하고 나서 영혼의 기쁨과 충만하면 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계획을 면밀히 봄으로,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함으로 그 평안이 임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말 하기보다 이 노래가 좀 위로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시편 121편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분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면은 그제서야 이제 완전한 평안이 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오늘 말씀 전하면, 그렇게 오늘 좀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평안을 시련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더더욱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토의 주제를 안 가지고 왔네요, 오늘. 깜빡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정신이 없었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토의 주제는 안 가져왔군요. 그러면은 이번 한 주 지내시면서 하나님께 위로받았던 경험을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죄송합니다. 기도로 이야기 마무리 죄송합니다. 열심히 얘기하고 계시는데 끝나서 죄송하고요. 네,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실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언제나 항상 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과정이고, 저희가 그 하나님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을 저희가 다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 이런 힘든 시련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저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어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를 내고 토를 달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관계를 끊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렬한 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또 실제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분명 구원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시련 가운데서도 열렬히 살아가며 최종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분명 고백하는 사람이 될 것임을 압니다. 또 그러한 시련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또 비슷한 시련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함께 평온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소중한 친구들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셨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